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요. 염려와 근심의 요소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결코 문제가 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도 주지만 돈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염려와 근심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됩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나요? 아니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분과 삶을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분의 인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말 속에서.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돼요. 근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돈이 나오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돈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돈을 대하는가가 그 돈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평강과 기쁨을 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주는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에 두는 순간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는 원인밖에는 될 수 없다. 그런데 돈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졌을 때는 그 돈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공급하심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진다. 아니, 그게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뭐 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명확히 요약된 말씀 아닙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있고, 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길 때, 의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탁할 때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진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건강, 시간, 다른 모든 인생,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논리, 영적인 논리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여러분에게 우매한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단점을 많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건 되게 우매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점이든 장점이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장점도 좋은 것이 되고 단점도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 장점과 단점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배제되고 그 장점과 단점이 되는 요소와 상황들에게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정확하지 않더냐고요.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만큼 명확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 염려, 근심, 조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원인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무엇에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질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오늘이라는 삶 자체에 내 마음을 뺏기고 목적을 거기에 둬버리면 오늘은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은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망각함을 통해 오늘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거기서 기쁨과 은혜가 아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드느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받은 사명이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어렵든 안 어렵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께 목사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개척을 해서 그게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사람이 많건 재정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어떤 그 상황, 돈이든 사람의 숫자든 뭐든 이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자체가 짐이 돼버리죠.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 요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죠? 같은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맞지요? 그러면 당신은 이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 속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당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 당신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라는 걸 명확히 기억해야 되죠.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내가 뭔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거기에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그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해도 그는 그 삶 가운데서 불행밖에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 두려움, 어려움이 많아. 근데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뭔가를 말했는가? 왜 우리가 늘 말하듯이 감사 입으로 감사를 외치면 감사해져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감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행하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고요. 오늘 하루를 그런 삶을 사는,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다른 것으로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이렇게 입으로 뭔가를 말한다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상담 심리학 가서 백날 첫날 상담 받아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돈과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의 관계가 늘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리라. 그래서 하와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 반드시 필요한 내 반쪽이라. 이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맞추시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맞추면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겠지만, 사람 자체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 그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애시당초 쉽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뭔가를 해보고 찾아가려고 노력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것만을 붙잡고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상황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